부활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다스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세신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과 피를 흘리시고 주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로 다니 세우신 목사님 옆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힘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부활주일 아침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해 주옵시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은 134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으로 159장 찬송 후에 광명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오늘도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죄와 탐욕으로 죄인된 우리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인내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인내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시험과 시련을 말씀으로 인내하며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성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치유되며 아픔이 회복되며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성민교회와 성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가정교회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어 충성된 목자가 잘 세워지고 목장이 부흥되어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성민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이 그 마음에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내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온 성도들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작은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민의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쁨이 예배의 감격으로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쉬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주일 칸타타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4월 26일 날 있게 됩니다. 집에 혹시라도 안 쓰시는 물건들이 있다면
바자에 기증해 주시면 이것을 또 이렇게 팔아서 또 귀한 일들에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자의 날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우리 교회 행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섬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요전도회별로 또 남전도회 남전도회로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덧붙여서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이번 주 목장 예배는 이 바자회 관계로 인해서 같이 함께 연합으로 10시에 토요일 날 10시에 드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자회 때가 이제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교제도 하고 이렇게 섬김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추가로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어제죠. 어제 청소를 부활절 청소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청소도 해주셨고 또 이제 뭐 물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청소하신 분들 또 식사 대접해주신 분도 계시고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바라고 원합기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작정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 스티커 다 붙여서 6개 다 붙여오면 그러면 이제 계란 한 판 드리는데 그 계란은 내가 먹는 거 아니고 부활절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웃들에게 또 안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140판을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이 한 140분 되셔가지고 그래서 140개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찾아가신 분 금요일날 저녁 보니까 한 100판 정도 찾아가셔서 40판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것도 이제 1부 예배 때 좀 판매를 해서 남은 게 한 지금 11판 정도 남았는데 혹시라도 2부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좀 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란 한 판에 7,000원이니까 이거는 구입하셔서 꼭 기쁜 소식을 계란과 함께 주시면 그분들이 참 좋아하겠죠, 그렇죠? 우리 부목사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다 스티커 붙인 거 가지고 이제 집에 가면서 아파트 이제 경비 아저씨한테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래요. 너무나.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눈 일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앞에 이제 본당에 공기청정기가 있고 또 지하에도 있고 공기청정기 5대를 이제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이렇게 다 선물을 준비됐는데 이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한 거 아니고 결혼은 우리 석정원 권사님 준비해 주셨고 또 여기 있는 이 떡이랑 음료랑 이런 것들은 우리 김분자 원사님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추수감사할 때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귀한 선물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목장 연합 예배 토요일 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구원자 죽으셨네.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셨네. 모든 죄짐 주가 지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라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되게 하옵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이오니 하나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에 길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과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나타내며 증거케 할 수 있는 귀한 증인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 더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부활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인사 볼까요? 부활절 이렇게 딱 강단에 섰는데 이렇게 앞에 귀한 두 분이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오셨어요. 그렇죠? 부활절 맞이하면서 네, 우리 그 놀이터 앞에 이렇게 분식 좀 하셨던 오셨고 또 이렇게 항상 같이 계시던 분들이 새롭게 오셨는데 같이 한번 이게 서로 모든 분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눠 볼까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그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부활절인데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활절에 관계된 설교는 오늘 새벽 예배 때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약속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어서 이제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매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아껴둔 거예요. 아껴둔 거. 성령의 열매하면 사랑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간에는 인내를,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에는 사랑을 전하려고 이제 아껴뒀습니다. 아껴두었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설교를 할 거라고 하는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 특별하게 좀 이제 부활절에 맞춰서 이제 재배치를 했을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기대감 버리지는 마시고, 오늘 이 설교는 이혜진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 부활절에 대한 메시지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 나는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어떤 부활절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과 연결해서 전할까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분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데 의정부 성모병원에 수술 받으시는데 수술 받으시는 그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이제 아침에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전화기를 이제 귀에다 이렇게 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내 가운데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얼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수술 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분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수술 받으시는데 심정지가 와서 병원 측에서 다 가족들 불러서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 가고 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깜깜했습니다. 이분 권사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다만 영정사진 준비하고 막 그냥 부랴부랴 막 그랬대요. 이제 깜깜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 부활절 앞에 두고 기도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장례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수요일 날 밤이었으니까 만약에 수요일 날 돌아가시면 금요일 날
발인을 해야 되나, 아니면 목요일 하게 되면 토요일 날 발인을 해야 되나,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온 가족들 다 불러서 장례 준비해야 되구나 그랬는데, 이제 갔더니 이제 그나마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이제 호흡이 돌아오게 됐고 심장 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천공인데, 대장 쪽에 이제 천공인데 연세가 91세시라서 수술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술한다고 해도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침이 돼봐야 마취과 의사가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전화 와서 목사님 수술한대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날 중환자실에 가셨는데, 수술했으니까 중환자실로 가셨는데, 중환자실에 가셔서 옆에 있는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간호사가 보호자들한테, 가족들한테 경과가 참 좋아서 그래서 깨어나셨고 말씀도 하시고 분명하게 하신다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잠깐 이제 혈압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호흡이 약간 불규칙해서 이렇게 마스크는 씌워놨는데, 근데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이 이야기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이분 권사님이 이제 음식 준비하신다고 이제 교회 오셨는데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원래 그랬으면 오늘 이제 발인하는 날인데 근데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는 사랑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그러니까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일까요? 아니면 사랑은 외로운, 모르세요? 외로운 나비일까요? 코드가 맞네요. 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사랑은 외로운 나비인가봐, 이렇게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사랑은 약속을 지키는 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말을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이 한 약속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약속이고, 아담은 그 약속을 하와에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지키겠노라고 함께 약속에 대한 다짐도 이 아담과 하와가 했겠지요. 그런데 그 약속을 깨트립니다. 아내인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선악과가 더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가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내가, 하와가 더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하와가 한 그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한다면 아내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됐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죄를 범했고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인간들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빠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아이가 아빠를 맞이할 때에 아빠 그 자체가 아닌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치킨,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사탕, 아빠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 그걸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시의 고통이 따르는데 그 원인으로서 왜 고통이 따르느냐, 그 원인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넜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킵니다. 모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힘을 더 의지합니다. 우상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우상을 믿으면 우상이 행복하게 해줄까요? 우상을 믿게 되면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까요? 아니지요. 앞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거긴 고통이 따른다고 했고 그 고통의 결과는 망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돈 앞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저마다 다 욕심이 있는데 이 돈을 두고서 그 욕심이 서로의 욕심이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그 약속들 가운데 돈이 끼어 있다면 약속이 지켜질까요? 지켜지지 않습니다. 깨지는 거죠. 성공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성공 안에 어떻게든지 자기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또다시 약속이 깨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고통이 있는 거고,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류가 만들어가는 역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의 행복을 찾으려고 오랜 시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없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으려고 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버린 그 인간 하나만을
생각하십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인간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아래에 있으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죄 안에서는 내가 말한 것,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아무리 혈서를 쓴다 할지라도 인간은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그렇죠? 사랑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다 사랑해 봤어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결혼을 앞에 둔 신랑은 신부에게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동하며 살겠다고, 은혜 갚으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지킬까요? 그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기 때문에 안 지켜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내가 속고 산다 그러잖아요. 속고 산다고 얘기해요. 속고 산다. 또 조금 더 기분이 좋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휴 그래 내 알면서도 속아준다 알면서도 속아준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기분이 좋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래 말만 들어도 기분 좋다. 말만 들어도 약속 못 지켜도 그냥 말만 그렇게 해줘도 참 기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라고 아들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 기분 좋으라고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 내 생명 너한테 줄게, 널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자기 목숨을 가지고는 맹세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아들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세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참된 사랑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서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이 똑같은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내가 죽는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의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런데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말씀을 성전의 비유를 해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비유를 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될 거야. 사람들이 생각하건 단순하게 성전만 생각했는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면 자기 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고 장사 지낼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여러분,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될 때에 사랑이 증거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게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으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아들을 주신 것과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하나님은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에서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이 약속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 사랑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리즈로 살펴보게 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그 원어에 보면 단수로 성령의 열매 9개니까 복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다라고. 하나. 성령 안에서 맺어지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9개가 하나고 하나가 9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랑하게 되면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고, 사랑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는 거고, 온유하게 되는 거고, 자기를 잘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은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의 열매를 맺어 가라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런 열매를,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것도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는 지켰는데 두 개는 못해. 난 두 개는 했는데 하나는 못해. 그런 건 다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온한 상태잖아요. 평온한 상태. 모든 게 다 평온한 거예요. 뭐 응답을 해주셔서 평온한 거고, 아니면 응답이 안 되어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마음이 평안한 거고,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는 것,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다 이루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세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또 하나 이유를 가르쳐 드리면 뭐냐면,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다 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래 너 이제 됐다, 이제 와라 하고 부르시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모습은 평온이죠. 왜 평온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평안해요. 이화정 원사님 그 입관할 때 신동성 권사님 들어갔다 오셨는데 다들 이야기해요. 활짝 웃으면서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었다고. 왜 편안할까요? 죽음을 앞에 뒀는데 왜 편안하지요? 천국에 갈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평안한 거고, 육신의 아픔 속에서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랬을 때에 그 평온함이 임하게 되니까, 그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대요.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여전히 우리 고집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유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유 넌 좀 덜 됐다. 좀 더 하고 와라. 그런데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아유 너 안 됐으니까 넌 땡이야, 그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비록 지금의 모습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근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걸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석 목사님이 오래전에 설교한 내용 가운데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인이 되신 이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독일에 가셔서 템플턴 상을 이제 받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벨상은 인류 사회 공헌한 사람들에게 그 노벨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런 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분, 이제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사업가인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 노벨상 가운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 주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공헌한 사람에게 자기가 한번 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제 그 템플턴 상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노벨상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 상을 한경진 목사님 받으셨대요. 그리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한국 교교에서 이거 기념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대요. 한경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까? 상 받은 소감을 물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실 수 있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목회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권유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영성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왜 불편했냐면 이런 마음이었대요. 뭐냐면 상을 받으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일제시대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에 믿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것이 죄책감이 되고 그것을 반성하셨다라고 하면 그럼 상 받지 마시지. 왜 상은 받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만약에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상을 받게 됐다라고 하면 그럼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가지고 계시지. 왜 그것을 드러내시는가? 그 사실 때문에 이 박영선 목사님이 되게 불편했대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경진 목사님은 이제 어른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곡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편했대요. 그게 불편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디모데전서 1장 이제 12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1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전에 예수를 비방했습니다.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폭행했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6절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디모데 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답을 찾게 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상을 받고 지난날의 잘못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한경진 목사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남달라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사역의 결과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한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자신의 겸손함을 이야기해서 자신을 더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날을 하나님께서 상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높이는 걸까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경진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존경하게 되는 거죠. 어른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한 그 제자들을 참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꿔주셨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본이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로남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로남불이 뭘까요?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실 건데 너는 안 기다려 주실 거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 틀렸어. 넌 안 돼.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절대 안 변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꾸시겠다라고 하는데 사람 안 변해. 그 얘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쳐서라도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실 것을 약속하시는 의미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자꾸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러는 걸까요? 이런 말들이 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걸까요? 왜 그러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굳이 내가 거기에다가 힘쓰고 에너지 쓰고 손해보고 그럴 필요 없는 거야. 쟤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차단하는 거야. 누가 차단해? 내가 차단하는 거야. 내가. 쟤는 안 변할 거니까. 안 변한다고 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그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가 죄 속에는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 속에는. 죄는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면 약속을 깨트립니다.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신을 해도 등을 돌려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대요. 내 생각을 따르지 마시고요, 성령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부활했다고 세상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만났거든요. 이게 모든 걸 다 이기는 거고,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성령의 이 강력한 능력과 그 힘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2장 함께 찬송하고 한번 결단의 시간 갖고 축도로 마칩니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며 결단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니다. 사랑은 이 부활주일에 맞춰서 약속을 지키는 힘,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한 것,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2025년 내가 말한 것, 내가 약속한 것 지키며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를 다시 붙들어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모습 안에서 약속을 지키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도 변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로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속한 것 말한 것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밖에 모르시는 그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성령의 그 강력한 파워를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다른 자매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한 것, 약속한 것 지켜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성령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